인대는 것은 쉽다고 그랬죠. 인대는 것은 일곱이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유, 그 승천하신 이유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그 인대는 역사에서, 인대는 그 과정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그리스도의 권능이 다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권능이. 그 전에는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의 교훈과 예언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건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일곱인이 바로 나오는데, 일곱인째 딱 일곱인을 떼니까 바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일곱인을 떼니까 나팔을 가진 천사 일곱이 딱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나팔 부니까 바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진노의 모습이 쭉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헬라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가 바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루살렘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환란의 모습들이 바로 첫 번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다섯째 나팔 불 때 이제 로마죠, 이게. 그 이전에는 이제 파사니까, 페르시아. 파사는 그 가장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파사 제국이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파사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황제가 결국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신을 섬겨라 하는 반포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섬기는데, 파사가 헬라에게 망한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당합니다. 어려운 환란을.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네 번째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사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파사가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는 거. 그게 첫 번째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환란은 바로 일곱째 나팔 때 세 번째 환란이 일어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바로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대접재앙이죠. 일곱 대접재앙. 일곱 나팔째 이제 일곱 대접재앙이 이제 나타나는 과정이 차례로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9장까지 9장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17절로 21절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17절로 19절에는 말들과 탄자들의 모습과 새 재앙 기능에 관해서 보여주죠.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백말탄 권세가 나왔잖아요. 그 말탄 권세를 바로 인자가 다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환경을.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또한 파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쥐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들과 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그게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살인 무기를 가지고 결국 말탄 세력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줄에서부터 두 번째 보면 줄바꾼데, 그러면서 요한은 이 세 재앙, 곧 저희 앞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패하더라.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의 상징적인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를 멸망시킬 때, 헬라는 어디냐면 유럽 지역 아니에요. 그동안에 바벨론과 파사는 동방 쪽입니다. 그러니까 세메 우선 쪽이죠. 그러니까 바벨론도 세메 우선이고, 그다음 파사도 세메 우선이고. 그런데 갑자기 헬라로 넘어가잖아요. 헬라는 이제 유럽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쪽, 바로 에게해 건너편, 터키 건너편의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헬라 세력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 로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죠. 그게 헬라가 먼저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동방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을 정복하려고 얼마나 욕심났겠어요. 동방 땅 딱 터키를 비롯해서 이쪽 막 그냥 무한정 펼쳐진 대륙, 소비에트를 비롯해서 몽고, 중국, 인도 뭐 엄청나죠. 이 아시아 이 지역이. 거기를 탐해 가지고 결국에는 헬라가 파사를 점령하고, 파사는 약한 나라였으니까 파사 제국이 로마를 침략했을 때 파사가 이제 점령하고 들어가다가 헬라에게 역습을 당해가지고 파사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헬라가 이제 북으로 남으로 세력을 나눠가지고 애굽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그 다음 북쪽 바비로니아를 중심으로 한 헬라파, 이런 파사를 중심으로 헬라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다가 결국 알렉산더가 마지막 숨을 거두죠. 그래서 결국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는 겁니다. 이 로마도 이제 유럽 아니에요. 문명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려고, 로마는 이제 우선 헬라를 정복했으니까 헬라 유럽, 남유럽 일대가 다 지중해 연화를 비롯해서 전부 다 헬라 제국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정복한 때가 6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화고, 두 번째는 예수 죽인 다음에 성전 갖다가 70년에 불태워버린 것이 두 번째 화고, 130년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곽을 다 회파시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화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재앙에 죽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행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강팍하게 구니까 결국은 뭐 다 흩어져 버리고 유대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보내고, 그다음 그 뒤에 역사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죠. 가는 곳마다. 그래서 2000여년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을, 지금도 아직도 그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 이것이 이제 뭐가 맞아 떨어지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공백 기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공백 기간을 넣지 않고 해석하다 보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이제 심리교 세대주의자들이 예수 곧 온다, 뭐 6일 만에 천지창조하고 안식한 것처럼 안식 천년이 이제 6천년이 지나면 이제 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꽤 맞춰가지고 6천년 인류 역사의 종말,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수고, 하루를 갖다가 뭐 100년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1000년으로 환산하기도 하고, 창조 하루를 인류 역사 1000년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그 억지로 어디에도 그거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하루를 천년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지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바로 천년이 밤의 한 경점 같다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의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계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 24시간 하루라 할지라도 밤의 한 경점 같은 것, 천년이라 할지라도 밤의 한 경점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본질을 얘기한 건데, 그걸 갖다가 천년을 하루같이 환산해서 6천년 만에 예수님 오신다고 떠들어대고,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나. 성경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또 뭐 호조건 찾고 뭐 악조건 찾고 또 그런 식으로 막 이단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성경을 잘못 풀어간 것. 그 다음 이제 10장 넘어갑니다. 10장 넘어가면 천사의 맹세와 준 사명, 천사의 맹세가 있고 그 천사들에게 주신 사명이 10장에 보여지는데, 우선 먼저 강림한 천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대목이 1절로 7절에 나와요. 그 가운데 1절로 4절에 보면 천사가 외쳐 일곱 우리의 바란 것을 인봉하라고 당부합니다. 일곱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직 인봉 떼지 말고 그것도 봉을 해라. 아직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보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리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곧 들리는 길을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절대 기록하지 말라. 그건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인봉을 쳐서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중간에 보시면, 그 해설 중간에 보시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 손에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먼저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손에 편 책을 들었다. 이것은 곧 다른 천사가 손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비밀을 기록한 책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 것을 기록한 책을 들고 있다는 얘기고, 둘째,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 했는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근 나라들과 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인근 나라,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과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임할 진노에 대한 비밀을 보여준 것이다. 그 다음 그 소리에 대해서 첫째,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니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큰 소리를 외쳤다는 말이고, 둘째,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완전한 신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더라고 들으니 하늘에서 나서 절대 일곱 우리가 말하는 걸 기록하지 말라라고 했다. 이는 요한이 우리의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하늘에서 만류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는 곧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이제 곧 임하는데 구태여 그걸 기록할 필요 없다. 임하는 대로 그걸 기록하면 된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임을, 이것도 역시 전부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사건도 예수가, 바로 부활승천하신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감추어 준 그 복음의 내용들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맹세하는 내용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아무리 밝혀놓지 않았지만 감추어 놓은 아직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째 천사가 사명을 알려줍니다.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사명을 보면 8절로 9절, 천사의 손의 책을 달라고 하자 가져다 먹으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 책을 달라고 하자 가져다 이걸 먹어라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사도 요한에게 들리던 음성에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으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더라. 그 뱃속에서는 쓰지만은 입에서는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달고 쓴 얘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너무도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루어진 그 상태는 너무도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건 임할 때는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9719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고 하였다. 요한은 힘센 천사의 주고받은 대화와 그 결과에 대하여 언급한 겁니다. 대화 내용과 그 결과,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먼저 요한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고 했고 또 비밀이 담긴 책이죠. 그러자 천사가 갖다 먹으라 해서 갖다 먹었잖아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즐겁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건 얼마나 즐거워요. 정말 즐겁죠.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심판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해 준 것이다. 그 다음 10절로 11절 보면 음성대로 천사의 손에 책을 먹자 예언할 사명을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났으면 얘기를 해야죠. 예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보잖아요. 사람의 말도 예를 들어서 불리한 일이 어디 가니까
아무개가 그 친구 동창 아무개가 어디다 투자를 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내일 모레 부도나는데 이걸 알았어요. 괴로운 일이죠. 그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정보를 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를 만났다 그 말 하게 되잖아요. 그 동창화야 누구 있잖아, 잘 나가잖아. 그런데 이번에 걔가 20억을 투자했다는데 그 회사가 부도 직전이래. 괴로운 일도 알면 말하게 되고, 즐거운 일, 아무개는 참 운이 좋은 놈이야. 왜? 걔가 이번에 50억을 투자했다는데 그 회사 요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대. 그 소식 좀 시기 질투가 나지만 친구들을 만나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항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고 알았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나이에 편히 쉬면 좋죠. 안 그래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출세를 하려고 내가 이 시간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전에는 몽고하고 중국 일대에 신학교를 한 34개 가지고 있으신 선교단체에서 개학을 9월 달에 개학을 한대요. 개학 특강으로 이 성경신학을 주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 교재로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앞으로 30몇 개 되는 그 신학교에 주 신학교재로 3분을 낸다고 해가지고 그걸 서로 타협하러 그 주모자가 초청을 해가지고 9월 아마 첫 주, 둘째 주간은 제가 내몽고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하려고 뭐 꼭 힘써서 애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 내가 무슨 돈으로 그 뭐 한 20개, 한 40권이 넘는 성경신학 총서를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니까 전부 한족이래요.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내서 정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족 목사들. 그 사람들이 다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나는 자꾸만 가르치려고 자꾸 공부하면 안 된다. 가르치려고 공부하지 말고 내가 궁금해서 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거 아직 말하지 말라. 인봉해라. 책에다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거 먹으라고. 그걸 말씀을 깨닫고는 사도 요한이 깨닫고 나니까 이건 내 목숨 내들고 전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내가 깨닫고 나면 환경이 와요.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나는 사실상 목회할 때보다도 은퇴하고 나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죠. 어떻게 인간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강의해 본 적은 없어요. 많이 하면 2시간. 그냥 하루만 모이면 2시간 정도 강의했지. 여기서 한 번은 7시간씩 했잖아요. 7시간씩. 네. 그런데 이번에 저기 가니까 새벽에부터 저녁 9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못해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하루에 매일. 열흘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박 교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공부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궁금해요. 봉하라니까. 그 인 떼지 말고 봉해놓아라.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 달라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갖다 먹어라. 사도 요한이 그거 먹고 나니까 막 사명이 생기잖아요. 말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인기 얻는 방법도 아니고 출세하는 방법도 아니고 결국 복음을 위해서 순환당하는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감에서 살게 만드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목숨을 내고 말하게 만드는 사명의식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쌓아서 직업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과거 우리들의 생활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생활.
그 비싼 등록금 내서 공부 다 해가지고 디그리 타가지고 자격증 타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수니까 얼마 줄 거요? 얼마 준다면 가고 조금이라면 나 안 간다. 더 달라. 이렇게 흥정해서 가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과거 우리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 깨달으면 배고파도 상관없고 멸시 받아도 상관없고 인기 떨어져도 상관없고 지금 내가 강의하는 거 전부 인기 떨어질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자꾸만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나면 이거 목회를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불만한 거 다 알아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도 또 알고요.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방법 살살 얘기해 주면 듣기 좋으실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니까 다음 주간부터 오지 말라고 할 망정 나는 할 말 하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1장 넘어가 보면 정의인의 죽음과 그 결과, 정인들은 말씀의 정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정인이 죽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 첫 번째 양쪽 가로 일본에 보면 정인의 예언을 예고해요. 예언.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어떤 예언? 1절로 2절에 보면 천사가 성전 밖은 청량치 말고 안만 청량하라고 당부합니다. 성전의 바깥은 청량하지 말고 안에만, 성전 안에만 청량하라. 이런 놀라운 예언이 딱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갈대자로 재라 이 말이죠. 성전 반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이면 3년 6개월 아니에요? 그동안 성전 밖을 짓밟을 것이다. 성전 안에만 하고.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병들에게 여기 지금 이거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데 이쪽에 23페이지 중간 조금 내리면 줄바꾼 데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다. 여기 거룩한 성은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42달은 로마군이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짓밟는 고난의 기간을 말한다. 이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짓밟고 있는 그 기간이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짓밟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더럽힘을 당할 기간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이해된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3절로 6절에 보면 넘어가서 24페이지 두 증인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함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역할,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또 하나는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그런데 그 해설에 보면, 해설 6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그리고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뭔 사건이 나오냐면, 그 앞에는 예수님 변호산에 나타났을 때 두 증인이 나오죠. 그게 모세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한 자고, 모세는 물로 피가 되게 한, 애굽에서 물로 피가 되게 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율법의 대표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뭐냐면 선지자와 율법,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위에서 6째 줄 앞부분 조금 못 미쳐서, 앞부분에 중간 좀 못 미쳐서 1260일은 엘리야가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 3년 6개월을 연상하게 하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는 그리스도 증인들의 활동 기간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되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들은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 바로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옷을 입고 광야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앞에 서 있는 증인,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의 상징적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두 증인에게 멸하는 권세를 주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감람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이단자들이 자기가 감람나무 호족권이라서 한 감람나무로 남았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토막 잘라서 말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에 소위 박씨가 들어앉아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에 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왜?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알았더라도 어떻게 박아무개가 감람나무냐. 감람나무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뜻하는 건데 또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열심 내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도들이 열심 내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왜? 열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해요. 그리고 처음 개척할 때 벌써 새벽기도 3시부터 나와요. 노인 양반 하나가. 그러니 이제 개척 시작했는데 저 노인이 정말 입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노인한테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인보다 빨리 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그때가 40대 초반인데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5시나 나가가지고 하는데, 들을 때는 저희 노인보다 내가 먼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냥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그냥 있는 거예요. 저 노인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것만 살피고. 그러면 그 노인은 또 살며시 기도하다가 끝쳐요. 저 갔나 하고 가만히만 끝난 게 아니라 살살 걸어와요. 걸어와서 딱 돌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갔나 기도해요. 그게 나하고 경쟁하는 거죠. 아주 걸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열심히 내면
내가 목사를 이기든가 안 그러면 목사의 흠집을 잡아서 게으르다더니 사랑이 없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 모르고 열심히 내는 사람 내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지금도 무서워요. 성경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내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고 나가더라고요. 할머니가. 나가더니만 나간 뒤에는 나도 좀 편안했고 제 교회도 편안하게 잘 살아가요. 벌써 딱 주일날 되면 자기가 그냥 완전히 당회장이야. 입구에 딱 서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여기 털고 저기 털고 막 청소 다 하고 막 강대상 다 하고 물 떠다 놓고 다 해요. 그리고는 딱 입구에 서서 이 집사들이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에?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주여 패는 거라. 아마 다 경험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다 웃으시네. 골치예요. 성경 모르고 열심은 완전히 사단의 열심이거든요. 사단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말씀을 먹어야 뜨거운 사명감이 솟아나죠. 그 뜨거운 사명감에서 나오는 그 열심이라야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고 나오는 열심은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그냥 사명에서 살다가 사명에서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은 자기 자랑,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앞세우고. 자, 그런데 이제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대목이 나오죠. 증인이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다. 거기 보면 7절로 10절에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증인을 죽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예,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데 짐승의 두 증인을 죽인 것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은 지옥입니다. 그냥 무저갱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심연, 어두운 심연, 깊은. 태초에 창조된 땅이 공허하고 혼란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 깊음이 바로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두운 권세,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처음 창세기 쓸 때에는 이걸 제가 안 밝혔어요. 왜? 아무 주석가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데 공연히 이걸 얘기해가지고 긁어부스럼 낼 필요가 있나. 이 다음 요한계시록을 써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원문에 나오는 대로 태초의 그 깊음, 태초의 흑암이 깊음에 있는 거기서 이제 그거 밝혀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 이제 다시 개정판 내면서는 아예 밝혔어요. 이것이 어두운 권세의 근거지다. 바로 그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천국은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고, 창조된 흑암과 깊음에 있는 거기는 지옥이 창조된 거고, 그 지옥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국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데 근거에서 나오는 거고, 너무도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완전히 처음과 나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논리를 이번 다시 수정판에서는 그걸 강조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면 9727페이지 저 위에 줄 앞부분에 보면 여기 무저갱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영적으로 무저갱의 본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두운 짐승 권세를 말한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완수한 그리스도의 증인들과 싸움을 싸우게 그렇게 되는데 그 결과 첫째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를 이기고 누구를? 사명자들을,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 권세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쳐서 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짐승 권세가 나타나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를 갖다가 칼로 목을 잘라 죽이고, 그 다음 베드로, 바울 막들 핍박하고, 그 짐승 권세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땅 위에서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전하는데 막 인기가 올라가고 출세하고 정말 영광을 얻고 그런다면 뭔가 이상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열쇠를 열어놨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걸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기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뒤를 쫓잖아요. 보기는 유대인들 거짓 선생들이 쫓아다녔지만 그 배후에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가 다 조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회를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 성도를 모시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되고 신복이라고 생각했던 권사가 아니면 집사가 이상스럽게 빡딱 하더니만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흉을 보고 사모님 흉을 보고 험담하고 거짓말 찍찍하고, 그 다음 이제 목사님 마음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얄궂은 권사나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짐승 권세가 바로 그래도 하는가.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줬다면 사명자가 일하는데 형통하면 누가 뭘 못해요. 가는 데마다 프랑카트 써붙이고 막 환영하고, 오늘 일찍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하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 받들라고 섬겨주는데 누가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욕먹고 핍박하고 도리어 정말 저주하고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성경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러지 못하게 잠그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열쇠 가지고 있는, 열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잠궈버리면 핍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고약한 권사도 안 생겨날 거고, 고약한 집사나 장로도 안 생겨날 거고, 안 그래요? 여기저기 나를 헛듣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러니까 앞서 증거한 모세와 엘리야는 죽었지만은 뒤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증인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로 증거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뒤에 나타나는 사도들은 역시 뒤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증인들을 갖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러니. 왜? 그 이유는 가장 약하게 해서 가장 강하게 승리케 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홍해바다 여기다 갖다 놔요. 이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거 주어요. 일만 시켰을 뿐이지 먹을 거 주고 그냥 잠도 편안히 자게 하고. 그런데 여기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도 아니야. 죽었다예요. 이제는 죽었다.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서 애굽 군대 쳐들어오고 죽었잖아요. 가장 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약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려고. 왜 약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이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와, 모세가 딱 지팡이로 홍해바다 가리키니까 쫙 열려요.
그러니까 싹 건너갔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첩들첩들 들어서면 봐라, 나만 따르라. 누가? 모세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나만 따르라. 나 하자는 대로만 해라. 이 코너에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살려고 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에 사는 것이지 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세속 사람들이 사는 거죠. 세속 인간들이 사는 이유는 자기 살기 위해서. 왜 먹냐? 살려고 먹는다.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는다. 모르겠다. 그냥 그거다 그거다. 물어보면 당신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지 뭐. 먹기 위해 사나 살기 위해 먹구나. 예.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야 짐승이냐? 먹기 위해 살게. 짐승도 먹기 위해 산다. 그럼 뭐야? 살기 위해. 왜 사냐? 나 몰라.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지 말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왜 살려고 하는가? 주신 사명 감당케 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이상 답 어디 있어요? 완벽한. 요즘 인문학이 뜨는데 인문학 대답도 없는 왜 학문이에요. 그게 지금 뜨고 있는 거야. 인문학이 막 뜨잖아요. 왜?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뭐냐 이거. 만날 그거. 주말 되면 한 승용차 안에 가족 셋이나 넷이 타고서 동해바다 가고, 동해바다 갔다 야 지겨우니까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 남해바다로 가고, 가봤대차 돈 좀 있으면 해안사람 먹고 오는 건데 만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이제는 시들한 거예요. 쾌락 즐기는 것도 이제 시들해졌어요. 점점 시들해져 가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인문학이 뜰 수밖에 없잖아요. 인문학 들으면 무언가 있는 것 같거든. 없어요, 결론. 저도 모르는 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하잖아요. 왜 사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 때문에 사명 감당케 하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시려고 밥도 주었고, 살게 하시려고 집도 주었고,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목숨 내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은 목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직업이지만 사명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도 건지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안 빼앗기게 하시면 안 뺏기는 거지. 왜? 더 좀 사명을 더 감당하라고. 그거지. 목숨 살려서 뭐 세속도 즐기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라는 게 아니죠. 근데 자연스럽게 세속의 쾌락은 싫어지잖아요. 점점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세속적인 쾌락은 싫어져요. 그래서 부적경에 올라온 짐승의 두 증인을 죽인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정말 지금 유대인들이 피를 보는데, 안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에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환난을 겪고 있던데 이런 엄청난 죄를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무적경에서 올라온 짐승 원사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후 두 증인이 살아서 승천한 후에 승천한 후 재난을 보여주는 내용.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주 70년에 있는
70년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해설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십시다. 해설 세 번째 줄. 요한은 계속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죽었다가 3일 반, 곧 순환의 기간을 지나 다시 소생함으로 구경하던 많은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날 역사적 사실을 분명한 결과로 이해된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또 11장 23절, 25절에 예를 들면 스데반이나 야고보 및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바로 3일 반 후에 일어난다. 3일 반은 보통 죽음의 고난의 기간을 대개 말을 해요. 3일 반, 3년 반, 3일 반이 고난의 기간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었으면, 그 중보자들을 죽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 뒤로도 계속 순교자들이 나오고 더 복음은 더 널리 확산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왔거든요. 지금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큰 맘모스 교회가 예루살렘에 섰을 거예요. 교황청이 먼저 예루살렘에 섰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돌아온 모든 무리들을 모이지 못하게 흩어지게 만들어요. 왜? 흩어지는 곳마다 씨앗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피난 간 유대인들이 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초반기 역사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제 증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